하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24절부터 30절 이 소리는 좀 잡아주시고 강부사님 사무엘하 22장 24절부터 30절 사무엘하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덤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단원들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학생 키는 많이 웃은 것 같아요. 이제 아가씨 목소리가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크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연습할 때는 목소리가 잘 나오는데 실제로 한번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목소리가 좋으니까 사실 사람 목소리보다 더 이쁜 게 없어요. 아무리 기계 소리가 좋아도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함께 낼 때 그 목소리가 참 듣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면 한때는 다윗이 시넘의 꼴짜기를 다녔지만은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나타내신다. 다윗이 원수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자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윗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적군 속을 달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다윗을 붙드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의 초창기 때는 고생을 좀 했지요. 신학 공부한다고 집을 뛰쳐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이사도 아닌 이사도 많이 다니고 그때 이 간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약을 먹고 있는데 상태가 많이 회복되고 좋아졌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으로 갚아주십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기도가 척척 응답되고 그것도 복이지만 복 중의 복은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적인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고 일시적인 복이죠. 아파트가 넓어지고 타고 다니는 차가 바뀌고 그런 환경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주관하시고 때때로 환경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환경을 주셨을 때 내가 그 환경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내게 주어진 그 환경, 그 좋은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지 멀리 할 것인지, 좋아진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이거는 겪어봐야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한 달에 1억씩 벌면 여러분 예배당 잘 나오고 기도 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한 달에 1억씩 벌어봐요. 그냥 배가 부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날 보고 인사도 안 하네? 이러면서 믿음 없이 막 좋아지는 환경은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남보다 편리하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주셨을 때 그것이 멀리 볼 때 내게 유익할 것인지 도리어 손해가 될 것인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우리도 알게 되는 날이 오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하, 그때 내 믿음의 수준이 이만했구나. 내가 믿는 복음의 이해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 그것이 그만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알게 되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무지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으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 믿음이 성경대로 좋아진다. 이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이제는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넘어지지 않고 주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영적인 복 또 환경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유지한다. 내가 계속 간직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가이오여 그대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대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을 집에 들여서 숙식을 제공하고 또 갈 때 여비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재물을 아끼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선하게 쓰는 것을 보니까 그대의 영혼은 이미 잘된 상태다. 그대의 삶의 자세와 그대의 마음의 상태는 이미 굿, 선하고 좋은 상태다. 이렇게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뛰어넘어 선용하는 그 모습을 보니 가이오 장로요, 그대의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이미 선하다, 복받았다. 그와 같이 영혼의 모습이 그렇게 잘된 것 같이 그대에게 행하는 범사 모든 일이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그를 향한 사도 요한의 기도요 축복의 말이었죠.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 그러는데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축복에만 치우친다든지 욕심으로 바라본다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항상 반대의 심리를 펼칠 때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저쪽이 나를 손으로 밀었는데 나는 어때요? 그냥 주먹이 나가잖아요. 뭐가 잘못됐죠? 상대방을 향하여 반발심이 일어날 때 지나치는 거, 오버하는 거,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한마디 했는데 막 10마디 퍼부어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축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천국 가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것은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냥 이 땅의 복만 받으려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거를 기복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기복주의에 대한 반발 심리로 축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또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 영적인 면에 치우쳐서 현세적인 복을 도외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숨쉬고 음식을 먹고 이게 다 현세적인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반발심, 리액션을 조심해야 되고 성경을 넓게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혼이 잘 되고 나머지도 잘 된 것처럼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우리가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면 거기는 육체의 모든 형상을 벗어버립니다. 꿈에서 깨고 나면 꿈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생각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초월하게 돼요.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또 남성, 여성, 성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애정과 집착, 인간의 애욕이 사라지죠. 태양이 없고 영원 무궁시대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생명의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남녀관계에 얽힌 문제가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집착과 애정 그런 것이 없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누군가 같이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그러한 인간의 애욕과 모든 욕망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죠. 천국인데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그건 천국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족과 생명의 근원입니다. 거기는 전혀 부족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슬퍼하거나 이별하거나 죽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의 나라요, 의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넘치고 충족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목회 잘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거 하나 부럽지 다른 거는 안 부러워요. 그러면 이 나라를 저만 가졌나요? 여러분도 가졌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저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조건 내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었으니 우리가 여기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이 시거든 저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오라.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물 위를 몇 발짝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걷는다는 말은 이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환경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그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만 두려움에 의하여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믿음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지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능력이 적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적으니까 현실을 볼 때마다 의심하는 거죠. 자꾸 환경 속에, 현실 속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의 물결 속으로, 두려움의 물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옆에 주님도 계시고 제자들이 탄 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배를 보고 얘들아, 친구들아, 나를 건져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믿음이 적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현실의 파도와 환경의 물결 앞에 근심하며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넉넉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적은 나를 용서하시고 제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다시 분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라는 말은 복음을 향한 충성심, 십자가의 복음을 향한 집중력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에는 십자가 은혜를 감사해서 모든 것이 좋았잖아요. 배고파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오직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 속에 세상의 파도를 뛰어넘고 다 잠잠케 했지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고 물결을 밟았던 것처럼 근심도 발로 밟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움도 발로 밟고 믿음의 발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힘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붙들고 다른 거 의지하면 이 세상의 파도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의 파도를 이길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고민이 많고 잠 못 주무시고 별 4개를 단 장군도 북핵 때문에 그냥
편히 잠을 못 자고 돈 많이 버는 사장님도 회사가 어떻게 될까봐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한 믿음,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 믿음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이단들을 경계에 조심시키면서 저 이단들이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 합니다. 이단들의 열심, 이단들의 노력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목적이 뭡니까? 그 열심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사탄이요. 사탄이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열심이 이단의 열심이고 사탄의 열심인 겁니다. 이렇게 이단들의 악한 열심, 거짓된 열심을 경계시키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중매쟁이다.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정결한 신부로, 주님만 바라보는 신부로 남편 그리스도에게 바치려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을 때 정숙하고 정결한 신부를 바라듯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부, 자기의 교회를 찾을 때 정결하고 정숙한 신부를 원하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사셔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서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적인 중매쟁이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이끌리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내가 중매를 잘했구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요즘 신부들이 말을 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이 신랑 멋있다. 예수 신랑 멋있다. 젠틀하고 희생적이고 목숨을 줄 만큼 너를 사랑하고 지옥을 이길 만큼 능력 있고 너만 사랑한다. 이 신랑 믿어라. 아 그렇게 중매를 해도 어디 다른 신랑 감춰놨는지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요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옛날 성도들은 그저 일편단심, 주님 음성은 죽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철야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모했는데 요즘 현대교인들은 조금 시큰둥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반짝인다고 다 보석이 아닙니다. 깨진 유리 조각도 찢어진 과자 봉지도 너무 포장지가 좋아서 다 반짝거려요. 제가 가끔 과자 봉지를 보면서 기가 차고 입을 벌립니다. 어쩜 이렇게 종이가 좋을까? 인쇄 상태가 좋을까? 뭐 최고급 종이에 최고급 천년 칼라풀에 인쇄를 해놨습니다. 또 거기다가 막 은박을 입히고 금박을 입혀가지고 희양차가 납니다. 이 아프리카 애들이 이런 좋은 종이를 구경이나 했을까? 그런데 그 종이 껍데기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예,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별것 아닙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든든함이요,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만족입니다. 그러나 주님 떠나가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뿐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흠모하는 마음,
그것이 최고입니다. 자식도 우리가 세상에 두고 가야 되고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자식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접붙이고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해야지 언제까지나 도와주거나 언제까지 함께 있어주지 못합니다. 자식 돌보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넘슬거리지만 주님이 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고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이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없지만 주님은 현실의 파도를 디디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파도를 밟고 나를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거든 주님이 시면 주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사단을 굴복시키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소서. 오라. 주님 그 한마디 말씀에 그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신 줄 알고 주님이 신 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나의 조건, 나의 능력,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0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 속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적진 속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연단을 받은 후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적군 속을 달리고 주님을 의뢰하여 높은 성벽을 뛰어 넘습니다. 다윗이 고난받고 때로는 실패하고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그의 믿음이 원숙하고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좋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이냐?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복입니다. 오늘 내 삶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남편, 자식, 직장, 회사, 이 세상 여러 가지 현실이 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십자가의 사랑, 목숨까지 주신 사랑, 그 사랑, 그 복음을 힘입어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믿음이 복이다. 결과적으로 믿음 좋아지는 것이 복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미 주신 믿음을 감사하며 더 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예배와 함께 교회와 함께 힘을 얻어서 적군 속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적군 속을 달릴 수 있는 이런 성벽을 높다 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믿음의 힘을 새롭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삶의 환경과 고난 속에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로 믿음이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